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보고 말씀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또 다윗의 주님이기도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증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거든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을 곧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그분은 당연히 다윗의 자손인 거고요. 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맞다면은 그분은 당연히 메시아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는 걸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눈면 소경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했던 말도 뭐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죠. 또 시로페니케아 그 가나안 여인도 마귀 들린 그 딸을 구해달라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드릴 때도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귀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구마를 해주셔서 보게 하고 말하게 했을 때 그때 군중들이 모두 급에 질려서 했던 말들도 저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니신가 이랬죠. 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도를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민들이 다 나와서 외쳤던 말도 뭐였습니까?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랬죠.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기다렸는데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그 메시아를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수많은 이적 그리고 놀라운 가르침 그리고 신적 권위를 지닌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 눈에는 그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메시아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과 결부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족보상으로도 다윗의 자손이 맞았죠. 마태복음 우리가 첫 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면서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밝혀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의 출생지는 바로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도 베들레헴이었죠. 물론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살았고 또 사람들한테는 나자렛 예수라고 그렇게 익히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거든요. 때문에 군중들이 예수님께 부여했던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 예수님께 꼭 들어맞는 그런 호칭인 셈이죠. 근데 문제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 이상으로는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본다는 것은 그는 결국 예수님의 신원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중대한 왜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다윗의 자손일 뿐이라면은 예수님은 기껏해야 그냥 예언자 가운데 하나라든지 차례본들 이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그런 왕족 출신의 하나가 될 뿐이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윗의 명성을 넘지 못하고 또 다윗의 후광을 벗지 못하는 다윗 자손 가운데 하나가 될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과연 그 정도 인물밖에 안 되는 분이신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인류 구원의 선물로 마련해놓고 있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바오로 사도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 이러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는지 압니까? 외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 인성을 지닌 한 인간을 보내주신 게 아니고 신성과 위격을 지니신 그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게 보통의 선물이고 은총입니까? 그런데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신성은 보지를 못했고 그저 인성만을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아봤지 다윗의 주님이라고는 알아뵙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이것을 동시에 지니신 참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느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진짜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진짜 사람이셨거든요. 신성, 인성 이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본성 중에 어느 한쪽만을 고집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쪽에다도 부정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해서 아주 중대한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2000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는지 모르거든요.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 교회가 갈려나가기도 했고 수많은 교파가 생겨났고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기까지 했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도 생겨난 적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도 생겨난 적이 있었고 그 예수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는 이 반신반인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 인성이라는 이 본성 때문에 수만 가지 이단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 동안에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한 것이지 다윗의 자손이 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족보로는 절대 따질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도 인간의 족보로 예수님을 따진다면은 정말 예수님의 이 족보란 것은 이도 저도 아닌 정말 회개망측한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예컨대 인간의 족보로 예수님을 한번 따져볼까요? 엘리사벳과 성모님이 사촌관계죠. 그러면 예수님과 엘리사벳은 어떤 관계입니까? 오촌 아지매하고 조카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하고 육촌관계, 육촌 형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알페오 혹은 클로파스라고 그러죠. 알페오의 아내 혹은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가 있죠. 이 마리아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제베데오의 아들도 야고보지만 그 야고보는 대야고보, 바로 사도 요한의 형님이었고요. 이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는 소야고보였죠. 그런데 이 클로파스의 아내, 즉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하고 성모님은 친자매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알페오는 예수님한테는 뭐가 되죠? 이모부가 되는 거죠. 또 알페오 혹은 이 클로파스의 아내 이 마리아는 예수님한테는 이모가 되죠. 그리고 소야고보는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 동생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간 족보로만 딱 따져버린다면은 하느님이 오촌 아지매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하느님한테 사촌 동생 육촌 형님이 있는 거고 하느님이 이모와 이모부를 지니게 되는 이런 상야릇한 관계가 되고 마는 거죠. 이런 분이 무슨 하느님이 되시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 족보에 짜맞추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단지 인간의 족보를 빌리신 것 뿐이지 그 누구의 자손도 그 누구의 친족도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맞지만은 원래는 다윗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자꾸 예수님을 놓고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예수님은 군중들의 이런 그릇된 생각들을 밝히면서 당신을 두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던 그 군중들의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셨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신 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고, 계보상 다윗의 자손인 것은 맞지만은 그보다는 다윗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야만 하고, 또 그러려면 강생을 하셔야만 하고, 강생을 위해서는 누구의 태를 또 빌려서 나오셔야만 하고, 그러려면 인간의 가문과 족보를 타고나셔야만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출생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지 다윗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윗의 계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느님은 돌로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돌로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느님한테서는 이 다윗의 자손 따위를 내는 일은 얼마나 손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메시아를 보는 데 있어서 이 다윗의 자손이 정말 필요했다면 구태여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하느님은 얼마든지 이 다윗의 자손을 찻대기로 만들어서 보내실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앞서 계시고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이스라엘이 받드는 위대한 성왕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게 아니고 다윗을 내신 창조주이시고 다윗의 주님이시고 다윗의 구원자이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진다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영예롭게 불러들었던 이 칭호가 오히려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주권을 더욱더 가려놓는 표현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궁금증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다윗의 그런 자손으로 그 호칭에 다 예수님을 묶어 놓았을까? 또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그 표현을 극구 이렇게 거부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을 끝끝내 부인하려고 하셨던 그 까닭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이 담고 있는 그 함정 때문에 그러셨던 겁니다. 자,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던 그 속내가 따로 있었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 속에는요, 유다인들의 어떤 간절한 기대나 염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호칭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날 걸로 그렇게 고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지극히 현세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줬던 그 다윗처럼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군가가 나와서 그 무너져버린 유대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면서 또다시 태평성대를 가져다 줄 걸, 그거를 기대를 했던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바로 이 호칭 속에는 바로 그런 기대와 그런 영혼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호칭을 불러드렸던 것도 예수님께 바로 그런 기대와 영혼을 가졌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주변국들이 눈볼 수 없도록 부국부강을 일으켜 줄 그런 메시아,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 다윗의 옛 명성을 다시금 회복시켜줄 메시아, 바로 그들은 예수님한테서 그런 메시아를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런 메시아관이라는 것은 지극히 현세적인 그런 메시아관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러셔야 될 그런 그 메시아의 길과는 같은 길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정반대되는 길이었죠. 예수님은 어떤 길의 메시아 길을 걸으시려고 하셨습니까? 고통받는 야훼의 종으로서의 길, 고통받는 십자가 순환의 길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해방자요 구원자로서의 그런 그리스도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도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길에다가는 겉옷을 깔아서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대를 하면서 반겼죠. 그렇지만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네 기대를 예수님이 채워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실망을 느낀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를 외쳤던 그 함성이 돌변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쳐지게 되죠. 또 종려가지 나무를 쥐었던 그 손에는 배신의 돌멩이가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군중뿐이 아니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중이나 제자들이나 정말 그 나물의 그 밥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길을 영원한 길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더 높은가만 놓고 늘 싸웠잖아요. 그렇지만은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혼비백산 다 도망을 치버리고 맙니다. 베드로는 모른다고 극구 부인을 해버리고 유다스는 그 스승의 모습에 실망을 느낀 나머지 은전선언 당에 예수님을 그냥 팔아 넘겨버리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다가 왜 그렇게 한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을 쳐버리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이 주는 그 함정에 빠졌던 것이죠. 이 다윗의 자손이란 이 호칭은 그 자체로 엄청난 보정수표였습니다. 유다인들은 다윗 왕의 지혜 통치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의 혈통과 계보를 잇는 그 다윗의 자손이 나와주기만을 간절히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를 봤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뒤만 따른다면은 엄청난 부와 권력과 그 명예가 보장되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쇠싸움을 벌였던 것이죠. 바로 다윗의 자손이 주는 이 부와 명예와 권력만을 쫓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라 안 하고 다윗의 주님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지 말고 다윗의 주님으로 믿을 것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그 당시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다윗의 주님으로 당신을 믿어달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만일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었다면 아마 그들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적이고 허약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신적인 권능을 지닌 그 다윗의 주님을 믿었다면 아마 예수님 순환의 여정에서 절대 달아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여정에서 마지막까지 그분의 궁극적인 승리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그 부활의 날을 맞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 기대가 물부품이 되어버린 그 순간에 결국은 실망과 좌절감과 그 낙담에 빠져버린 거죠. 바로 본질을 안 쫓고 허상을 쫓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믿음들이 쓰러지고 만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 여정에서 성모님 말고는 모두가 하나같이 이런 허상을 믿고 있었던 거죠. 오로지 성모님만이 바로 다윗의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런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과연 제자들처럼 다윗의 그런 그 자손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성모님처럼 다윗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이걸 정말 깊이 우리는 묵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런 예수님만 믿고 있다면은 그건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거고 우리 역시도 제자들처럼 바로 허상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제대로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신 그 예수님만을 믿으면서 지금 허상을 쫓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기도 들어주시고 정말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시고 우리 남편 아이들 소원 소망 원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내 건강 지켜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흉과 화와 우화는 다 거두어 가시고 길과 복만 가득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 기도하면은 정말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즉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시는 그런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님만을 우리는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행복과 번영만을 바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밑에 줄 서고 앉은 그런 거짓 믿음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철야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뭔가를 바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자손에게 열광하던 그 군중의 모습이나 축복에 열광하는 우리 모습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분은 그럴 뿐이 아니죠. 내 삶의 십자가를 치우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 삶의 십자가를 치우도록 만들어주시는 바로 다윗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발 이 허상을 좇지 말고 본질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걸 정말 제대로 알고 그걸 제대로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꾸만 이 기복적인 관점에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다윗의 자손으로서만 볼 것이 아니고 다윗을 내신 주님으로서 내 창조주이시고 내 구세주이시고 내 주님으로 고백되어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비록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셔도 비록 내 요구를 안 채워주시더라도 바로 내 주님이 되어주신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눈물 나도록 은혜롭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진짜로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런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믿음 속에 섞여있는 그런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 속에 섞여있는 그 불순물을 우리가 다 걷어내고 나면은 과연 우리한테서 순수한 믿음이 몇 %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런 기복적인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면은 아마 순도 100%의 순수한 믿음은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허상이라는 거죠. 열심한 듯 다들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실제로 그 믿음의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은 우리 믿음 속에 그 정제되지 않은 불순물로 지금 가득 차고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희생 바치는 이유가 하느님을 위한 목적보다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결국 그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진, 취직, 합격, 치유, 건강, 재물 이런 따위만을 목적으로 삼고 어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붙들고 매달리기만 하는 이런 기복적인 그런 목적으로 오늘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다윗의 자손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경 둘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쳤듯이 또 시로페니케아 여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또한 자비를 외쳤듯이 예루살렘 선민들이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듯이 바로 다윗의 자손에게 자비만을 바라는 그런 기복신앙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보지나 혹은 가톨릭 신문 광고란을 보면 정말 온 사방천지가 치유소리고 회복소리 뿐이죠. 축복과 안녕만을 바라는 그런 기복적인 요소가 지금 우리 가톨릭 신앙을 거의 다 채우고 있습니다. 치유 비전, 회복 대비전. 도대체가 지금 오늘날은 고통의 가치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의 가치를 더 이상 이야기해 주지 않죠. 인내와 침묵을 말하지 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 운동, 그런 비전들이 과연 하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치유도 필요할 거고 물론 축복도 필요하겠죠. 회복도 필요합니다. 그런 거 다 필요해요. 하지만 정말 그런 것들만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끌고 가버린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어디에 치유 표정이 있다 하면 그런 대로 다 몰려가버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들부터 먼저 쇄신시키고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자만 달고 간판을 달게 되면 성읍을 이루는 게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래서 하여튼 조직마다, 운동마다 치유자가 안 달린 그런 표정센터가 어디가 있습니까? 치유자만 들어가면 사람이
인파가 사람이 하여튼 밀려날 만큼 밀려날 정도로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거든. 그러니까 온 데마다 하여튼 치유자를 집어넣고 있거든. 이런 기복신앙, 이런 번영신앙의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좀 벗어나서 정말로 고통을 없애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을 것이 아니고 고통을 잘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질로만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을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 이런 우리 믿음의 순도를 좀 더 높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윗의 주님이신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 다윗의 자존이신 예수님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구태여 내가 치유를 청하지 않더라도, 구태여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 머리카락 낱낱의 숫자까지도 다 헤아려서 세매놓고 내계시는 그 주님께서는 내가 뭘 필요로 하는가를 다 알고 계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 정도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제대로 섬기기만 한다면 주님도 나를 섬겨주실 거고 챙겨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드리는 게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당을 다니고 이렇게 철학을 다니는 이유가 하느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 내가 가진 최고 최상의 것을 먼저 드리기 위해서 다닌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말 내 희생을 잘 받아주시는 그 다윗의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뭘 받을 건가에 집중하지 마시고 뭘 바칠 건가에 집중하시면서 그렇게 살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드릴 때 예수님도 바로 나에게 그런 다윗의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인성만을 지닌 그런 사람의 아들로만 보지 않죠. 신성, 즉 천주성을 지닌 하느님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런 표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칭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항상 우리가 기도말 끝에는 이 기도문을 붙이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자, 이 기도문을 기도 끝에마다 바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 과연 그런 신뢰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신성을 지닌 주님이시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진짜 그분이 내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에도,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정말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주님이 되어주셨듯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실 거고 내 산성, 내 요새, 내 피난처, 내 반석이 되어주시고 내 방패요, 내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다는 거 우리는 절대로 의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려운 그런 고비를 넘을 때마다 정말 나를 찾아주실 거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거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 하느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의 주님이신 이 예수님만 믿는다면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굳세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삼위 하느님의 제2위신 성자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지의 하느님이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느 때나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그걸 정말 굳게 믿고 신뢰를 한다면 비록 지금 당장에는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소리에 귀를 닫으신 것처럼 여겨져도 그분은 여전히 지금 내 호소와 내 신음과 내 탄음에 귀를 열어놓고 계시고 내 기도를 향해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계획은 변경이 있더라도 하느님의 계획은 정말 한치의 일거러짐 없이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는 것.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손길로 내 삶을 지금 터치하고 계시고 내 삶이 깊숙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손길로 내 삶에 현존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윗의 주님을 의심 없이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이 다윗의 자손이 안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상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이 다윗의 주님을 믿으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과 또 예수님을 다윗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과연 우리한테서 필요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런 우리 믿음들이 다윗의 자손이신 그 예수님한테만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다윗을 잊게 했던 그 다윗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힘찬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고, 바로 그 힘찬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강력하게 현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비록 내게 지금 다윗의 자손이 안 되어주셔도 거기에 우리가 개념치 마시고 다윗의 주님만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